어젯밤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91명이 사망했고 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다쳐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저 잘 따랐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간략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시대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와서 왕을 요구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쉽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정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5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그 남과 북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을 지내다가 이제 중간이라는 그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로 즉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인데 그 역사는 정말 굴곡진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그런 기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마음대로 자연자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그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의 역사 중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이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두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라는 왕까지 한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의 침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한 350년 정도 그 긴 동안 20명의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이어서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통치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이 남유다는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2지파만이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세워져서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약 한 350년, 거의 한 344년 정도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의 왕은 이 남유다 왕의 제16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람이라는 왕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우리가 많이 귀에 읽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제 이 므낫세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이 암몬이라는 그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몬의 아들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오늘 보는 말씀처럼 8살입니다. 여러분들 손자 중에 8살 난 손자 있죠? 이 8살 난 요아스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6대 왕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가 이 남유다를 약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특이한 게 그의 아버지 암몬과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므낫세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우상을 이제 타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늘 애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칭찬받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8살 때 얼마나 정치를 잘 했겠습니까? 아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에 그가 하나의 큰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가 그 성전을 수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느라고 거기에 정치를 파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잘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신하인 사반에게 너 이제 내려가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진 이 성전들을 잘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반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는 제사장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게 너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hil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반에게 드렸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반이 요아스 왕에게 가서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깨우치게 함으로 그 요아스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는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그 백성들이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아스는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택함을 받고 지금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이상한 해와 달과 같은 이럴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큼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시작되는 종교 개혁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제사를 다시 회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같이 아끼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아스의 이 업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그 업적, 바로 이 종교개혁, 즉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다시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서게 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는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해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루터는 이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즉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비덴부르크라는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루터가 이 비덴부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 즉 그것은 이 가톨릭교의 그 부패성을 지적하는 95개의 내용을 쓰고 그것을 그 정문에 걸므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이 루터가 이 가톨릭에 반박하고 이제 새롭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가톨릭의 상황은 이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이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교황청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 이 티켓을 사기만 하면은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하늘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반박한 95개 조항에 보면은 27조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딸랑 소리를 내며 헝금함으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설교하는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이 27조 항목에 이것을 제시합니다. 즉 이 레오 교황, 이 교황이 이 성베드로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팝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이것을 가지는 순간 이제 돈을 내고 동전이 땡그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즉 자기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고 자신도 포함해서 영혼이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허황된 그런 거짓을 꾸미고 이것을 팔아서 이 부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천주교가, 이 교황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지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행위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아무리 사제지만은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무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되어진다는 것,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런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이 루터의 3대 중심 모토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믿음도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지로 이 종교 운동이 불밀듯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그 유럽 전역이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었던 그 모든 그 나라들이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그 모토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각성하게 되고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칼빈이나 쯔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세워지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루터가 일으킨 1517년 10월 31일 그 베덴베르크 앞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부패성을 내세움으로 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이것들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성경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지금까지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당시는 라틴어로 번역돼, 라틴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잘못을 알고는 그가 성경을,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그것은 모든 일반 평민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루터의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리말까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루터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가 추방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여러 곳으로 피하는 도중에 프레드리 3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숨겨진 은신처에서 10개월 동안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루터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중에 기억해야 될 횟수가 있습니다. 1907년이라는 해입니다. 1907년 이 해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공식적으로는 1884년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감리교 선교사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20년 정도가 지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이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에는 온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숫자가 기록에 가면은 1,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영하 30도가 떨어진 그 춥고 그 당시 뭐 남방시대는 대대적도 있겠습니까? 그런 때 1,500명이 가지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1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선교사 블레어라는 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장로였고 전도사였던 길선주 장로가 1월 14일 저녁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가 뭐냐면 자기의 친구,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죽은 그 친구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서 여기서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 돈을 횡령해서 자기 것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마음에 껄낌이 있었는데 그가 이 1월 14일 날 이 저녁 집회에서 부흥을 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때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했던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1907년 이 평양 대부운동을 위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지금까지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의 종교개혁, 요아스의 종교개혁,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영적 각성운동,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요하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의 회복을 외친 그 루터,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말씀으로 돌아가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참된 교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패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에 치부를 드러내고 그 부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는가. 이제 우리 제자교회 2016년 6월 이 제주의 작은 땅, 이 동광리 마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한국의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입니까? 나 자신부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